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성품 또는 삶의 방향 또는 목적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 추적 60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쫙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을 간증을 이거 외에도 2번이나 더 간증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직접.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안수에서 병도 고쳤던 사람이고요. 자신이 일을 했던 이런 손수건으로 환자에게 이렇게 올리면 환자가 아픈 부위가 치료되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는 그런 손수건으로 사람을 치료했다거나 또는 안수에서 치료했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이 고백을 사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나중에 바울을 변화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그 부분을 짧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들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한참 예수 증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할 때 다메섹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되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게 됩니다.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감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그 땅 앞에 꺾어라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어떤 존재에게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이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놀랍게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가 빛받아는 예수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사울이 이 영광의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진 것도 문제지만 나는 너가 빛받아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마 이 사람의 가슴, 마음, 이 사람 정신, 이 사람의 혼 모든 것들이 대지진들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났을 것이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정말 눈들이 맞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이 사람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캐리안 선교 여러분 카페에 보시면 오늘 축구 동영상도 올려져 있지만 영어 찬양도 제가 듣고 순전히 제 관점에서 은혜스러운 것만 쫙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거 발견하면 좀 올리세요. 영어 찬양 제가 은혜 받은 거 제가 좋은 것만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 일반적인 교회 찬양팀인데 이 찬양팀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이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찬양팀이었는데 이게 이 찬양팀이 인도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소문이 나 영국 사람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찬양 집회 인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도 찬양 집회 인도하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찬양팀 이름이 영어대로 좀 어려워. 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뜻은 하여튼 미쳐서 날뛰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찬양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받고 이러니까 영국에 점점 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업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사역하고 생업 가지고 찬양사역하다가 이 팀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인데 뭐 사위며 그리고 뭐 아들이며 뭐 딸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으로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부른 찬양, 이거를 이제 부르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주 앞에 한글 찬양이 영어 찬양이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메저스티 찬양을 들어봤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본래 만났었지만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진노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사울도 마찬가지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 석학입니다. 뭐 배경 좋습니다. 가문 좋습니다. 학력도 좋고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만남들을 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변화되지 않을래요, 나 당신 부인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겠죠?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찾는 게 인생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진짜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건, 죽어도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비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해도 나 하나님 안 숨길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그에게 이렇게 비춰주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빛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와서 여기서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죠. 오늘은 한 조에서 3-4명이 가요. 한 팀에서. 우리 지성이네 팀에서 한 3-4명이 가는데 왔다 가고 하지만 밴쿠버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든 일본으로 가든 영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밴쿠버 땅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